고통을 겪는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고통만큼 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아주 큰 유익이 되죠. 겪을 때는 어렵지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최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생각지도 못했던 나름의 고통 가운데 여기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설립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나쁜 의도나 또 나쁜 동기로 움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바르게 반응하려고 애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이 교회 설립은 다른 이유로는 뭐 이렇게 납득이 안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교회다움은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에 많은 을 끼쳤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이 과감하게 추구했던 그 성경의 가치들 많이 있죠.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그 가치들은 여전히 그 효력이 여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다움이 안고 있었던 그 부족함이나 쏠림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역자들은 특별히 더 진지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우 그 진지한 나눔들을 아주 그 열정적으로 가졌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돌아보건대 결론적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과거라고 하는 상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달간 쉬면서 시편 133편을 생각하게 됐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는 그것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신앙의 초보 단계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전투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언제 부어주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 능력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또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에게 연합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때론 번거롭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또 연합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과민하게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가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립과 우리가 이렇게 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은 더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 경륜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느꼈을 수 있는 어떤 죄책이라든가 또는 원망이라든가 책임 전가라든가 또 좌절감이나 실패감, 이런 마음들에게,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말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소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구나, 그게 맞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자로, 목사로 여기까지 오면서 이 소명의 말씀이 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특별히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붙들었죠. 그래서 처음 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거라. 또 악한 것들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있음을 알려주기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제가 대학원 생태 실험실에서 실험실 테이블 위에 성경과 묵상 노트를 놓고 하나님, 제가 평생에 따라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들을 세워라. 이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순간 여기까지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의의 나무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다 적어도 의의 나무의 후보자들이죠. 후보자들. 그래서 새 교회 이름을 의의 나무 교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아비가 이름을 지어주죠. 하지만 아비의 감각이 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 아버지들 감각이 아주 영 안 좋았죠. 뭐 끝순이, 말자, 또 뭐 자식이 귀한 집에서는 아들을 낳으면은 오래 이렇게 이름이 좀 이렇게 더럽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실제로 막 개똥이 막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의미는 대단히 좋지만 감각은 영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미는 이렇지만 또 감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사야 6장 8절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으신, 구약 신학에서는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황폐하게 하시는 그 와중에라도 그 다음을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그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그런 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그루터기라고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 아비들은 의미에 집중하느라고 감각이 좀 뒤처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애껴뒀던 교회 이름이 있거들랑 좀 오픈하시고 한번 좋은 교회 이름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름에는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담겨 있죠. 목표도 있고 또 그 아이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의도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이름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제 스스로가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 셈 치고, 그러면 목사님은 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다고 셈 치고 제가 답변을 좀 할까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희망하는 교회의 그림은 기독교인의 공적 삶을 실천하는 생활 공동체. 말이 좀 이렇게 멋지게 꾸미긴 했는데, 먼저 공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공적이란 말을 좀 강조한 것은 어떤 뭐 개인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도외시하거나, 또는 뭐 공적인 것 따로 있고 사적인 것 따로 있고 뭐 그렇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태도, 또 의지, 그리고 좀 실천력을 갖자 하는 그런 의미로 공적 삶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데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그러면 그 공적 삶이 뭐냐? 저는 그동안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눴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공적 삶은 먼저 가정과 사회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자기가 배우는 배움터와 그 일터에서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그 여러 관계들을 잘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독교인의 공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쉽지 않은 것들이죠.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지금 조각나 있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어요. 지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내놓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SNS를 통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많지만 사람들마다 저마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수없이 많은 그 사조, 풍조, 세상 것들에 떠밀려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지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 것인지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식도 비기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또 삶 속에 드러난 그 현상들을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혼율을 봐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것에서도 그닥 뭐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 공적 삶만 제대로 살아내더라도 세상이 지금처럼 후한무치한 그 날강도처럼 날뛰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너무 식상한 표현으로 들릴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의 실천을 통해서 계속 육화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건 이것이 공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렇게 했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천해 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또 도전하고 해야 되죠. 이 공적 삶을 많은 그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라는 말로 다 덮기가 쉬워요. 사실 또 그렇게 덮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맞는 말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 나가야 될 것들도 또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추종하고 의뢰하고 따르고 실천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믿는다는 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수반돼야 됩니다. 잘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비틀비틀 가더라도 그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 아주 편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자주 있어요. 예, 믿는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박해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시시한 일도 아니에요. 예, 시시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말 최고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더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모험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로 기독교인의 공적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삶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예.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공적 삶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의 공적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연합을 떠나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리의 소굴에 던져진 양들과 같다고 합니다. 양들이 그 이리의 소굴에서 생존하고 또 자기를 보낸 이의 그 역할을 완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양떼가 이리의 소굴에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완수한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시편 133편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기름 부음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그 양들이 그 늑대의 이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공적 삶의 세 번째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가 연합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독교인의 공적 삶은 희년의 가치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 전쟁으로 938만 1551명이 통계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2314만 3015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사망자만 4720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인류의 비극이었잖아요, 이 양대 대전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5초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똑딱똑딱 5번 지나는 이 5초마다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8억 5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잠재 식량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식량만으로도 유럽 전체가 먹고 남는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가 공급해주는 식량은 지금의 인구 2배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데요. 그런데도 현재 인구의 6분의 1이 기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먹지 못해서 죽고 있어요. 우리는 배 터져서 죽고 있는데 먹지 못해 죽고 있어요. 예.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이런 비참한 죄악이, 정말 비인도적인 이 죄악이 글로벌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문제라는 거죠. 돈 문제. 예. 여기에는 우리 전부 악의 실체라고 하는 그 글로벌 자본주의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를 누리며 살아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 개인적으로는 소비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에요. 예. 자본주의의 시스템인 메커니즘인 이 소비, 소비 지상주의거든요. 자본주의는 소비 지상주의를 부추깁니다. 미덕입니다. 소비가.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최대한 유통 과정을 줄이는 이 소비 패턴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급자족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는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재봉지를 좀 재봉하는 것을 좀 배워가지고 뭐 집에서 간단히 입는 옷 정도는 어디 브랜드 옷 그런 거 사 입지 않고 좀 집에서 천 사다가 재단해가지고 재봉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좀 그런 것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지금 저는 우리 집 식탁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우리 그 박목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고도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세이브도 될 것 같고, 돈 세이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그렇게 자급자족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뭐 글로벌 자본주의가 금방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작은 몸짓이라도 내가 한번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희년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혁명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폐해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회 운동을 해보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년의 가치를, 돈 문제를 바로 세우고 희년의 가치를 실천하자. 이건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혁명이죠.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이것은. 뭐 몇 가지만 그동안 나눴지만 예를 들면 빚을 좀 탕감해 준다든가 무이자로 형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준다든가 또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뭐 곧 죽게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거라도 좀 도와준다든가 그래서 돈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다든가 등등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질 교회, 우리 교회가 다 뭐 이렇게 합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런 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같이 격려하면서 또 함께 그렇게 살아내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소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공동체라는 말은요, 참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뭐 어떤 그 뉘앙스나 의미는 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잘 표현해야 될까 이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활 공동체라는 것은 새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 앞으로 그 살아가게 될 앞으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여백이 아주 많죠.
많은 그 여백을 일일이 설명하면 더 이렇게 꼬일 것 같고 여백으로 좀 놔두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이 생활 공동체 관련해서 좀 나눈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이런 공적인 삶이란 것이 뭐 우리가 또 해야 될 뭐 또 하나의 어떤 일을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씩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튼 이렇게 같이 좀 같이 살고 같이 가면서 같이 세워보자. 혼자 가면 외롭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조각나 있고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공동체성을 좀 일깨우면서 같이 좀 해가면 어떻겠는가, 같이 살면서. 그래서 이제 생활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가 부름받은 사역은 교회가 이전처럼 무슨 사역자들을 막 세워가지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는 게 아니고, 저의 부르심을 오늘 저는 나눴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이 각자가 그 부름에 따라 갈 때에 우리는 또 함께 그 부름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가자. 그래서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서는 그 사역자는 저 혼자만 사역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 혼자만 사역자하고, 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돌보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여기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몇 사람이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이런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생적으로 하고 해야 될까요? 자발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관심도 쏟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좀 도울 거 있으면 돕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가 또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 있으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 일을 또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없어지는 거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이제 다 끝나면 더 이상 또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설교는 여기서 마칠게요.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교회 이름 짓는 것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역할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정 담당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행정도 담당할 우리 지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누가 좀 광고도 이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잘 먹고 살자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우리 점심도 어떻게 그럼 해 먹을 거면 그걸 누가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도 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정해져서 또 이렇게 오늘 좀 충분히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정해져서 또 가다가 또 네가 한번 했으니까 끝까지 해라 그게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바톤 터치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 있게 부드럽게 좀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새 교회 예배에 오시면서 또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대로의 새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여러분대로의 생각과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우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갈 교회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가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송축하고 좀 자유롭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